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찬송가 490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김홍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말씀에 우리 몸과 마음을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며 아니면 세상 것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이었사오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의탁할 분으로 보호자로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것 때문에 상한 마음 갖지 않고 낭망치 않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않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3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53번) 말씀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하늘과 천방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수가 낙생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과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물론 이런 날이 또 우리 앞에 오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먼저 우리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행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어디 있든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열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나요? 아마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말이 또 아닙니다. 자칫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깊은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갈 자가 올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정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였더라.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미 이루었고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그런 말과는 같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살든 또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서 행하든 행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쉬운 말만 부분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젖이 어린 아이에게는 합당하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장성해야 될 아이에게 계속 젖만 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되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젖만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더 단단한 식물을 성장하면서 먹어야 그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제 더 많은 뜻과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되 이제는 그의 말씀을 순종까지 하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존재를 믿는 것에만 우리가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믿음만 강조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26절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계속 되어야 되고, 되면 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아멘 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겐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치 않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컸으면 이만큼 큰 만큼 행함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장할수록 우리의 행함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느냐. 초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7절)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로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때가 오래므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되고 더 깊어지고 우리 행함도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치 아니한다면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물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 비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만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다면 우린 더 많이 맞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영생이 이미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해야 될지 참 많은 것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 주신 것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소욕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다스리고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많이 알려주셨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이미 구원을 이루었도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르지 않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라. 아멘.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그 구원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9절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고 안일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 떨어질 때까지, 배 떨어질 때까지, 감 떨어질 때까지 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사람을,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군인이 있고 안일한 부녀자가 있습니다. 안일한 부녀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꼭 육신적으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영적으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일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손 놓고 이 세상에 할 일 없어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안일한 부녀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아멘.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지켜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 살기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더 급한 일은 바로 우리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안일하게 손만 놔두고 손을 놀리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는 훈련을 할 뿐 아니라 단련도 필요하고 고난도 믿음을 쌓고 행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무기들을 정비하고 항상 보초 쓰듯이 예수 이름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냥 당하시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되려면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내가 그 구원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까지 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혹시 아직도 믿음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언약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지만 다만 누구라도,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그 언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어제 갖고 있던 그 의가 오늘 현재 또 미래의 구원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할례 언약은 정말 복된 것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할례 언약대로 행치 않고 그 언약을 어긴다면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진리는 다 하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배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창세기 17장 9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만 이것은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지켰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버림을 받는 그런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을 배반한다면 우리도 또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주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는 본래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그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의가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든 기도의 은사를 받았든 통역의 은사를 받았든 어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내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빠지게 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지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지혜는 언제든지 떠납니다. 그 능력은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해주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나무에 붙어 있었다고 해서 떨어진 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해서,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섰다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또 다른 내가 말씀 밖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 다시 죄를 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이와 같이 다시 죄의 종이 돼서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싸워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릴 때에 그 자의, 내가 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 죄에게 져버리면, 그에게 순종해버리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행한 의로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의를 순종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들여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의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의를 행할 때는 그 의가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의인에게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어제까지 내가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면 오늘 그 의로 구원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14절 16절 말씀에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제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안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고 행치 않고 다시 악을 행하고 죄에 매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한 형편에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에 다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후에라도 우리가 다시 악을 행한다면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해서 안심하고 안주하는 그런 교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섰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 위에 바로 행하도록 힘써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전쟁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만 싸운다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구원을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자를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요 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확실한 복과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 내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은 다 핑계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내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것은 다 누렸지만
그 지옥에 내려가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세요. 그 뜻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회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이미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그 외의 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우리는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힘들었던 과거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께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내가 혹시 넘어질까 조심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쫓아가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에 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행함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로 아직도 우리가 얽매여 있지 않은지, 아직 그런 것들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면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오니,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오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함까지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어제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를 이루어 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과 깨달음과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구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